어, 제가 늘 연말에도 말씀드리고 연초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지금 항상 이 자리가 뭡니까? 기적입니다. 그렇게 알고 살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에 아무런 소득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니까 파서 이제 뗄감이나 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금년 한 해만, 그러니까 중보자로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비유로 참으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때 참 부족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를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 주님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간단하게 오늘 본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붙잡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가 말한 대로 과거는 이미 부도수표지요. 우리에게 아무리 생각을 하고 반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물론 과거에 잘못했던 것, 부족한 것, 그것을 반성하고 토대로 삼아서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굉장히 크겠지만 과거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 작년 한 해 나를 아프게 했던 것, 이런 것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마지막 지점을 향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겠지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고 또 성경은 그것을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천국에 가면 깃털 모자가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무슨 다른 면류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이 말할 수 없는 면류관은 왕관은 최고 권력과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잖아요. 그것처럼 말할 수 없는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는 그런 다른 그림 언어적인 표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또 다른 말로 하면 상급 받을 때까지 우리가 목표로 하고 달려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과거를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증인들은 구약의 모든 선진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앞서 갔던 가까이 말하면 우리 장로님까지 모두 다 이 믿음의 증인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증인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었던 신앙의 선진들이고 이제 그들이 하늘 스탠드에 앉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월드컵에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16강에 올랐습니다. 진짜 기적이죠. 제가 이렇게 쭉 축구를 보면서 다는 못 보고 또 중계방송 보면서 늦은 시간에 못 봐서 중계방송 보면서 이게 진짜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그날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6강에 들어가는 것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 16강 전에서 8강전 치를 때에 얼마나 날씨가 추웠는데, 그때가 새벽 4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 시인지. 그런데 막 광화문이고 그 밖에서 응원 열기를 볼 때에 와, 대단하다. 그 응원.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뭐냐면 한국 축구사에서 앞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제죠?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에 올랐습니다. 아마 한국 역사의 축구 역사에 앞으로도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번에 월드컵 보면서 제 아내하고 야, 그때만 해도 정말 우리가 싱싱했는데 제 아내가 빨간 옷 입고 막 대한민국 우리 둘이 보면서도 막 신나게 막 했었는데, 그 스탠드에 모여서 정말 응원했던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짝짝입니까? 아무튼 하면서 정말 온 스타디움이, 운동장이 완전히 그 응원의 함성으로 가득 차고,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가 120%, 30% 혹은 200% 실력을 발휘해서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했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 응원, 지금 우리를 위해서 누가 응원하고 있습니까? 정말 성경에 기록한 에녹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다니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가깝게 우리 장로님까지 지금 이 시간 하늘 스탠드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야, 열심히 싸워라, 열심히 해라, 내가 해보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천문 천사들과 함께 먼저 간 신앙의 선진들, 우리가 그 얼굴, 지금부터 아득이 2000년, 4000년, 6000년 그 전에 있었던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공짜가 아니야. 믿음으로 살면 나중에 쟤처럼 다 소산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어 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금년에 늘 기억하고, 사실은 더 가깝게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늘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허다하게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경주를 감당할 때에 첫 번째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올림픽에는 거의가 알몸을 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알몸을 하는 경기를 보다가 아마 그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유비에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려면, 신앙의 싸움을 하려면 정말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특별히 1차 독자인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려면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 다 벗어버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 애굽의 권력, 그 다음에 애굽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결코 위대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모세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과 권한을 애굽의 모든 권력과 보화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초기와 같이 버리고 광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모세가 애굽에서 결혼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무거운 것, 모세가 하나님의 중보자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는 일, 물론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은 자기가 최고로 여기고 살았던 그 애굽의 권력을, 애굽의 금은보화를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거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친척이었습니다. 아람 장군 나하만에게 무거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보다도 자존심을 세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나하만은 아람의 종기한 자, 권세가 있는 자, 그런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령관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왕 앞에 종기한 자라는 말을 쓰고 왕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보면 굉장히 왕도 무시 못할 그런 권세를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몸에 나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썩어져 가고 냄새가 나는데 마치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어린 시녀가, 우리 주인인 엘리사는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은 10개와 금 몇 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000개, 의복 10법. 엄청나죠? 이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죠. 세상 사람들은 물질, 돈을 가져다 주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도 그렇게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올라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모두 거절하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분 나빴습니다. 아니, 우리 다메섹에도 이보다 더 좋은 물, 얼마든지 맑은 물이 있는데 겨우 선지자라고 자존심 굽히고 찾아왔더니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잠그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의 종들이, 참 나만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인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선지자가 다른 일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능히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존심을 꺾으세요. 그래서 종들의 권유에 못 이겨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그의 몸이 어린아이 무엇과 같았다고요? 피부와 같았더라.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기의 혈통, 자기의 가문, 그 다음에 자기의 지식, 그리고 로마인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율법에 대한 열심.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 말하자면 흠이 없는 자라고, 율법이 여러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거치장스러운 것이고 무거운 것이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고.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지게를 지고 달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낭을 들고 달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라톤 하는 사람은 최대한의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요즘에 스포츠 과학은 달리기를 하거나 사이클을 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어떻게 하면 옷을 최첨단으로 공기저항을 적게 받고 더욱 좋은 기록을 내게 할 것인가? 여기에 최첨단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같이 양복을 입고 마라톤 선수가 혹은 단거리 선수가 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신앙에 발목 잡는 얽매기 쉬운 것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는 결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그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살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벗어 죄가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옛사람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언더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이 밑에 깔려 있다가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이것이 올라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무거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운하게 만들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서운하게 만들고 예배하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종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인내라는 단어처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해서 믿음에서 떠나고 인내하지 못해서 견인하지 못해서 믿음에서 소외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인내를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 상황 속에서 있을 줄 압니다. 그때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바라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왜 해바라기라고 그러죠? 해를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돈바라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자존심 바라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명예와 세상의 권력 바라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일에 그것이 참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서 정말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동역자들도 없고 많은 사람들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사람에게는 별로 안 주시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는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마지막 안성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바라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나의 하나님 나는 만족하게.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여러분, 서로를 우리는 기대하고 아름답게 섬기고 희생해야 되지만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내하시고 모든 고난을 참아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